우리가 지난번에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고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1절에서 5절. 자, 오늘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우상 숭배의 우매함에 대한 내용으로 6절에서 2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 구원의 고지를 1절에서 5절에 오늘 이 6절에서 20절까지는 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참 신이 누구인가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상과 대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 숭배의 특성에 대해서 이사야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상 숭배자들의 우매함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세기에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세상 속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나는 우상을 믿지 않는다. 근데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나는 과연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계시는가? 아니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온갖 것들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목사라 해도, 장로님이라 해도, 권사님이라 해도, 안수 집사님이라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죄 용서함 받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보면 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의 우상이, 한국교회의 우상이, 목사들의 우상이, 교인들의 우상이 돈이란 말이에요. 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돈이 있어야죠.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주의 일 해야죠.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일에는, 주의 일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알파와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해요. 요 정도면 되겠구나. 요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계산을 하고 주판을 튕기고 계산을 하지만 주님 나라의 일에는, 주님 나라의 세계에는 플러스 알파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 나라의 일에는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돈이 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딱 준비를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초월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끌 해가지고 영혼까지 탈탈 틀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폭탄 맞은 거 아시죠? 예? 산 아파트 이자가 200~300만 원씩 나간대요. 젊은 청춘들이, 20대 30대 청춘들이, 그러니까 월급 받은 거 거의 다 이자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세상 일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 처리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주님 나라 일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에 몇 배, 몇십 배, 아니면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까지 내다보고 그까지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유일성. 우상 숭배의 우매함.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의 우매함. 하나님의 유일성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몽매한가를 이사야가
엄청난 양의 분량으로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특성에 대해 외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다각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색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의도는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무익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우상의 비신성,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우상이에요. 사람이 그냥 사람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신이 필요하니까 그 신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만든 것을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상의 비신성. 우상에는 신적인 요소나 신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돈의 신을 섬기고 권력의 신을 섬기고 쾌락의 신을 섬기고 마약의 신을 섬기고 온갖 잡다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죠. 무섭습니다. 내가 보니까 세월호가 진짜 우상입니다. 그런데 제2의 세월호를 하려고 지금 이제 추진해서 밀고 나가고 있죠. 이태원 사건을 갖다 제2의 세월호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권력의 힘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그냥 신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해요. 참 무섭습니다. 자, 우상의 비신성을 증명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참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그겁니다 지금. 자 오늘 우리가 9절에서 우리가 6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자 보시면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선포하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숭배의 우매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함께 6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42장 10절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는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장로님 우리는 놀라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주님은 하나도 안 놀라시는 거라. 왜? 창세전에 만세전에 장로님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목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이 다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하셔서 일어나게 돼요. 장로님 죽음조차도 다 주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다 해놨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겠다. 그건 진짜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오늘 보세요.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 인간 개인의 역사를 모두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신자나 불신자나 벗어날 인생들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놀랄 일에 놀라야 되는데 안 놀랄 일에 놀라고 놀랄 일에 놀라지도 않아. 그래 우리가 이번 주 전도 초청 주일인데요. 그래 우리 권사님 가운데 이게 시간이 텀이 길어지니까 약속을 받아놓고 오겠다 다 오겠다 약속해놓고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날에 약속했는데 까져먹고 그날에 약속했는데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는지. 저도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온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 기대하고 하고 있는데 진짜 와야 될 사람 내하고 진짜 손가락 걸고 꼭 나오겠다 해놓고 그날 근무가 있어요. 내가 열이 받쳐가지고 열 받칠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회사 교대로 근무하는 그 근무가 자기한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이팅게일이 16년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지 밀러는 50년 동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놀랄 일에는 놀라고 놀라지 않을 일에는 안 놀래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안 놀라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놀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무슨 큰일이 터진 줄 알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단 한 가지. 장로님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이야기는 10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이에요. 한참 뒤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잔인하게 멸망을 당하고 짓밟히고 끌려가는데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끝까지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진짜라니까요. 그래, 신명기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듣고 지켜 행하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얼만큼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느냐, 얼만큼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얼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하나님 말, 그들은 성경 박사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꿰차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신앙생활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멸망을 당했냐 말이죠. 왜 그들이 왜 잔인하게 멸망당하고 질질 끌려갔냐 말이에요. 2000km 이상을 갔다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복잡하신 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단순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앙이 단순하면 얼마나 좋은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단순한 분이에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내 명령을, 내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면 형통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듣는 거, 읽는 거, 공부하는 거, 묵상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관건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독특한 천재가 누구랬죠? 어거스틴이 아닙니까? 저 보세요. 이 칼빈의 5대 교리, 이 칼빈의 핵심 5대 교리가 다 어디서 왔냐면 어거스틴에 의해서 온 거예요. 네. 장로님, 어거스틴이 2000년 기독교 가운데, 자, 바울의 사상이 어거스틴의 사상이고 어거스틴의 사상이 칼빈의 사상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 어거스틴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지난주 내가 우리나라의 교회사의 유명한 교수님이 어거스틴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거스틴의 신학, 어거스틴의 사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 성경의 원리로 삶을 살려고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 그 사람의 신학과 사상이 그렇게 위대해도 그 성경의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신학과 사상을 삶으로 녹아내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면 어거스틴의 신학과 사상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어거스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평생을 몸부림치. 어거스틴이 10대 때 애 낳았잖아요. 그 애 놓고 그 아들이 죽어요. 어거스틴이 그 아들을 갖다가 누굽니까? 밀라노의 교부 암브로시우스한테 데려가서 그 아들 혼외자잖아요. 혼외자 10대 때 난 애잖아요. 그래 그 애를 갖다가 해심해서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받게 하고 신앙생활 얼마나 세상 떠났단 말이죠. 그 아들. 그래 어거스틴은 평생 혼자 삽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주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평생의 우리의 숙제라.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아니 말씀대로 안 살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일이 터지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이 보시고 야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내가 이 교회에 축복해야 되겠구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복을 줘야 돼. 말씀에 순종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답답해요. 진짜. 저는
21세기에 영적인 분별력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진짜 말씀에 대한 지식과 공부와 배움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연하였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군사력을 다 동원해도 못 이긴단 말이죠. 이 모든 일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정인이라. 여러분, 장로님은 예수님 살아계심의 정인이래요. 농담 아니에요. 권사님들은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정인들이 되어야 돼요. 이거 다 신약 교회 운동을 예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본문 내용이. 자, 따라합시다.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정인이라.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는 예수님의 정인이라. 여러분, 이거 구약시대로만 구약교회 운동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신약교회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운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란 말이에요. 이사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